거의 3일간이죠. 계속해서 지금 피부병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고요. 두 가지의 얘기를 덧붙이고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이 대머리와 이 대머리에 난 피부병의 경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47절부터는 이게 더 확장돼서 우리의 옷, 심지어는 뭐 가죽, 이제 나중에는 우리의 집, 여기에 발생하는 비슷한 이 곰팡이성 이 세균이라고 할까요? 그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은 처리하는 방식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나병이나 종기, 뭐 기타 등등의 피부병과 굉장히 비슷하고요. 대머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대머리 자체가 이 부정한 것이 절대 아니지만 이 대머리 때문에 이제 발생하게 되는 이제 색점, 그리고 뭐 불구스름한 여러 가지의 피부병, 이런 것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머리가 빠지는 경우도 여러 가지의 이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진단하고 진찰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발생한 이 피부병이 맞으면 그것도 똑같이 나병처럼 이제 처리해야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중요한 게, 이 나병을 걸렸을 때 이 나병을 처리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44절에서 46절까지는 이 나병 환자가 자기가 직접적으로 나병, 이게 피부병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 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풉니다. 이것은 이제 뭐라면 이런 경우가 성경에 나타날 때는 뭐냐면 매우 슬픈 상황, 매우 애도해야 되는 상황에 나타나는 격한 이 반응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죽었다던가 아니면은 뭐 우리가 뭐 당하는 최고의 슬픔이 나타났을 때, 그때 자기 머리를 풀고 심지어는 재를 뿌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 겉으로 표현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도 거의 비슷한 상황을 영출하는 게, 이 자기가 걸린 이 피부병으로 인해서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애곡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마음속에 있는 것과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같이 동일시하게 되는, 뭐 이것이 첫 번째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기가 이렇게 피부병에 걸렸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더 이상 그 피부병이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애도를 할 때 보면은 아이고 아이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자기 안에서의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겉으로 또 호소하는,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4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한마디로 격리가 되어서 진영 밖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한참 떨어진 곳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다, 애도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윗입술을 가지고 가리고 부정하다고 이렇게 외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였어요? 진영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서 떨어져 있게 된다.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면 피부병이라는 게 그 당시에 좀 어느 정도 증세가 위중한 병이라고 아무리 치부하다 할지라도 좀 너무 심하죠. 아니 이렇게 그래도 병에 걸린 사람을 오히려 우리가 가까이 하고 뭐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돌보고 막 이래야겠지만, 근데 오히려 막 완전히 막 나는 뭐 죄인처럼 말이죠. 나는 부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울고 머리를 쥐어뜯고 말이죠. 그리고 막 멀리 떨어져 갖고 지내고 이런 모습을 너무 이거 오버하는 것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이 이후에 이제 그 옷이나 가죽으로 번지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주도 면밀하게 그것을 다 파악해서 그것도 똑같이 뭐 일주일 지나서 다시 한번 보고, 그래서 번졌으면은 아예 찢어버리든가 태워버리든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요. 우리가 옷을 지금 뭐 많이 사고 또 많이 갖고 있어서 모르겠지만 당시에 옷이라는 건 거의 재산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를 무슨 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고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에 사람이 옷장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왜냐하면 입은 옷이 다니까. 그리고 그거 덮고 이 자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또 완전히 다 찢어서 혹은 뭐 태워서 다 버려요.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만큼 이 전염력에 대한 거, 그리고 이 전염성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극단적으로 격리를 시키고 처분을 해서 공동체 안에 그것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 조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 원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극단적인 이 대처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기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 한다면 결국은요, 죄의 처리예요. 죄. 이게 일종의 보이는 시각 효과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면 차라리 우리가 이것이 아픈 줄 알고 또 그것이 잘못된 줄 알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우리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 때문에 죄를 져요. 근데 사람의 스타일은 어때요? 너무 뻔뻔하게 잘 산단 말이죠. 자기가 죄 져놓고는 죄 안 지은 것처럼 뻔뻔해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죄를 져놓고는 그것을 가지고 결국 자기를 합리화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식으로 죄를 가리고 죄를 합리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멀쩡한 사람이 되나요? 아니죠. 더 나쁜 인간이 돼요. 왜 그래요? 죄가 작은 곳에서 출발해서 더 큰 곳으로 자랄 수 있고, 또한 하나의 죄를 우리가 간과하게 되면 그 다음에 비슷한 류의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피부병, 죄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번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아프게 하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이 피부병의 처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나병 환자의 모습, 그리고 이후에 그 옷이나 이런 가죽에 생기는 피부병과 같은 그 짜라아트죠. 그래서 그 곰팡이균을 해결하는 그 방법을 보면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러면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상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했었을 때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이게 얼마나 나에게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나병 환자가 자기를 가리켜서 막 옷을 찢고 슬퍼하고 그리고 나는 내가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정말 죄 가운데 빠지고 죄 중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아파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우리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죠. 너무 쉽게 지나쳐 버리거나 너무 쉽게 간과해 버리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오히려 죄에 더 붙잡히게 되지만, 내가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하면 그 다음엔 그 똑같은 죄를 짓기가 그거보다는 훨씬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것을 우리가 아파해야 되는가? 죄 지으면 아픕니까? 죄 지으면 아프지 않아요. 뭐 양심은 찔리겠죠. 우리가 죄 지으면 아픈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이 죄 때문에 얼만큼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지를 깨달으면 죄가 아픈 거예요. 영혼의 이 문제는 통증으로 오질 않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상처받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애곡하고 애통하는 거죠. 마치 오늘 나병 환자가 외치며 자기의 옷을 찢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러한 굉장한 민감함, 그리고 그것을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죄와 이 나병 환자의 처리가 똑같은 게 격리되잖아요. 격리돼요. 죄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됩니까? 격리되죠. 단절되죠. 뭐가 격리되고 뭐가 단절됩니까? 먼저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죄를 받은 그 사람, 예를 들어서 누구의 뭐 돈을 뺏었다, 누구에게 뭐 힘든 일을 시켰다, 누구에게 폭력을 행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는 거기서 단절돼 버리죠. 그렇죠? 누구한테 사기를 쳤다, 그 다음부터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똑같을 수 있을까요? 이미 단절돼 버리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해서 완전히 끊어져 버리죠. 그래서 지금 나병 환자를 진영 밖에서 격리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죄의 단절, 죄로 인한 소외,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죄가 얼마나 큰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지, 이 죄의 나쁜 영향력을 몸소 체험함을 통해서 그 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를 일부러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죄를 대하는 이 자세를 주님께서 또 하나 같이 가르치시는데, 우리 같이 이거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52절을 읽고 우리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52절입니다. 시작.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찌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찌니라. 죄는 한마디로 지금 불사르는 것처럼, 이 옷을 불사르는 것처럼 끝장을 내야 돼요. 이런 겁니다. 아유, 뭐 우리끼리인데, 뭐 가족인데, 뭐 그냥 넘어가, 그냥 넘어가. 아유, 뭐 그래봤자 뭐 다 뭐. 여러분, 이거 하고 야,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내가 아프지만 용서해 줄게, 이건 달라요. 그렇죠? 왜 뭐가 다릅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쳐서 우리가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과 관계가 껄끄러우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해서 뉘우쳤을 때 우리가 그걸 용서해 주면은 그 사람은 고마워해요. 그리고 그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아파지게 되는 것을 반성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얼추 대충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죄의 싹이나 죄의 뿌리를 잘라야 되는 게 바로 이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의복과 혹은 가죽을 다 불태워버리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죄의 뿌리를 걷어내지 못하면 더 커져요. 더 커져.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거를 경험하고 있고요. 경험했고요. 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러고 있고요. 그냥 그때 불편하니까 얼추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불씨가 되어서 공동체와 또한 그 가정 속에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제가 많이 봤죠.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완전히 걷어내고 뿌리를 뽑아내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 피부병과 죄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죄를 멀리하고 아파하고 또한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아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져서 거룩한 삶을 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